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전 삶의 체계를 변화시킵니다. 신앙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영위되는 것이 아니죠. 가정과 공동체, 또 직장과 사회의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신앙은 내 자아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중심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 삼중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가장 먼저는 사고방식이 변화되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고, 세 번째로는 관계 맺는 방식이 변화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 기독교 영성, spirituality, 이 영성 그러는데, 이 영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에 국한해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의 이 경건을 형성하는 굉장히 core, 핵심적인 가치가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미치는 범위는 넓은 거예요. 즉,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in the world,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치를 들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변화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 현장이 어때요? 노동 현장은 언제나 치열하죠. 철저한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이 노동의 현장입니다. 철저한 손익계산적인 관계가 지배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되고 저 사람에게, 그죠? 저 사람을 밟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서야 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로 골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일터, 이 노동 현장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 모든 가치를 뒤바꿉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처한 일상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일상에서의 영성을 배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변혁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성실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성실함이다. 자, 사도 바울은 먼저 종들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네요.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본문의 배경인 로마 시대에는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학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서 보셨죠? 고대의 노예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아니면 가까이 저 미국에, 그죠, 흑인들이 저 200년 뭐 100년 전만 해도 백인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얼마나 고초를 당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선시대 뭐까지 그런 제도가 있었지만은 그거랑 좀 다르죠, 그죠? 서구에서 보면 아주 동물 취급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노예들에게 법적인 권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완전히 무슨 뭐, 그죠? 상전에게 무슨 동물 취급 당하면서 이렇게 해라, 무조건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되고, 권리가 없었어요. 자, 근데 보니까 오늘 말씀을 표피적으로만 읽어보면 본문에서 바울이 마치 상전의 편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예들이 핍박받는 시대 속에서 지금 바울이 왜 상전들에게 노예들로 하여금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노예들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노예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들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음이 임하면 삶이 변합니다. 총체적인 삶의 체계가 변해요. 복음이 임하자 당연히 당시 노예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주인만 보였어요. 그죠? 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주인이 뭔가 이야기하면 벌벌 떨고 눈에 보이는 주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모든 삶의 가치를 형성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바른 신앙인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처우를 해주느냐,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태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정곡을 치는 말을 하네요. 자,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자, 여기서 눈가림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 눈과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eye service.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eye service. 무슨 말입니까? 그저 눈앞에 보이는 주인의 눈에 좋은 것만 행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없으면 일을 대충 하는 거예요. 주인의 눈을 속이는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충분히 이러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속이는 태도로 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적당히 묻어가는 자세로 사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중심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일을 하는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의 문명사회에서 노예적인 관계, 주종관계 이런 것들은 존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움직이는 주체가 자기의 중심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을 다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나 보면서 사는 삶은 가히 노예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발성이 없는 거예요. 위에 상관이 이야기하면 그거 하나 하는 것도 막 억지로 하고, 그죠? 나머지는 그냥 시간만 때우면서 적당히 하는 태도. 제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게 적당주의인데, 그죠? 적당히 근면 성실하게 주체성을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내 삶의 영역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이게 아니라 적당히 하면서 묻어가면서 눈치나 보면서 이런 태도는 노예 근성적인 태도인 거예요. 노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태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기 우리 젊은 부부들, 젊은이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지금의 내 태도가 미래의 내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대충 때우면서 이렇게 적당하게 사는 삶을 살고 있지만 내게 기회만 주시면, 내가 기회만 오면, 하나님이 내게 기회만 주시면 나는 달라질 겁니다. 변화시킬 겁니다. 천만에 만만해요. 큰 착각이에요. 한번 굳어진 사람의 태도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계속 열심히 일하게 돼요. 우리 옛 속담에 사람 바꿔서 쓰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물론 사람이 베개 하나 바뀔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못해요. 변화시키는 사람이, 그죠? 내게 주어진 작은 삶의 현장에서 충성하면서 변화시키는 사람이 나중에 인생의 다음 페이지에서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태도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실함이죠.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성도로서 일터 현장에서 내가 사역하고 있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갖추어야 되는 태도는 충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충성.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셔서 능력을 주시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맡겨 주시는 겁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우리 잠언 25장 13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시원하게는 경상도 사투리를 좀 섞어야 될 것 같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죠? 한번 해봅시다. 시원하게 하느니라. 예, 추수를 하는데 막 땀이 콩죽같이 오는데 시원한 냉수 막, 그죠? 콩국수. 우리 여름에 쫙 먹으면 어떻게 돼요? 냉면이 더 맛있는데 저는 콩국수가 더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오늘, 그죠? 콩국수 탁 먹으면 막 시원하잖아요. 그렇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받은 월급에 따라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사꾼인 거예요. 충성은 계산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취하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결코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소인의, 특히 우리 동양적으로 설명하자면 소인은 바로 앞에 것만 계속 연연하는 거예요. 내 요거 하나 보이는 것. 여러분 군자는 어떻게 한대요? 멀리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사람은 멀리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보시고 그를 당신의 나라를 위한 더 큰 일에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원리요? 요셉의 원리. 요셉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너무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 던져져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현장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보디발을 의식하고 내 주인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충성되게, 그죠? 정직하게.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와, 이 사람 정말 충성되다, 지혜롭다, 대단하다. 너는 내 모든 관리, 모든 집을 갖다가 관리하고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인생의 다음 단계로 높은 자리로 옮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리더십을 발탁하시는 원리예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 교회 음악가로 살았어요. 생전에 그는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교회 무명의 음악 감독으로 무려 27년을 섬겼습니다. 그가 교회에서 일하는 27년간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그걸 통과해야 됐어요. 당시에 탁월한 음악가들은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서 보셨죠? 궁중악사로 일을 하면서 명성을 떨치고 안정적으로 살고 그렇게 했는데, 바흐는 일평생 무명의 교회 음악 감독으로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또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이 20명이 넘는 자녀들 중에서 무려 절반을 안타깝게도 어린 나이에 먼저 떠나보내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7년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성실하게 성가곡들을 작곡했습니다. 그의 악보를 들여다보면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첫 페이지 상단에 악보가 시작되는 그 상단에다가 언제나 두 글자가 적혀 있었거든요. JJ, 뭐냐면 제수 주바라는 말인데,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악보를, 성가곡을 쓰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날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권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악보 페이지에는 하단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SDG, 뭘까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악보는 제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쓴 것입니다, 고백했던 것이죠. 그는 청중을 위해서 작곡하지 않았죠. 당시의 비평가들이나 교회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작곡했어요.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홀대받고, 그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초지일관 날마다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악보들은 창고에 처박혀져서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려 79년이 지나서 멘델스 존이 우연히 그 악보를 발견하고 공연을 하게 되면서 이 위대한 바흐의 음악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작곡가였냐면 나중에 모차르트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쓴 편지에 이런 대목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제 악보들을 보면 바흐와 핸델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하찮은 수준입니다. 모차르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흐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그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대에는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저 그냥 교회 안에서 성가곡을 작곡하고 지휘하면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의 곡들을 통해서 찬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실함은 단순한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열매요 하나님 앞에서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마치 찬송가 321장의 고백과 같아요. 저는 이 고백하면서 어젯밤에도 잠드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사명의 현장 속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일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되게 하라 하는 거예요. 또 따라 할까요? 일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되게 하라. 자, 7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이 표현이 중요해요. 여기 좀 줄을 치십시오.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쉽게 말해 모든 일을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의 직업관을 완전히 바꿔놓는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죠.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죽게 하듯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로 뒤바뀝니다. 모든 일이 예배가 돼요. 여러분, 일과 예배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죠? 예배는 worship인데 서비스라고도 하잖아요. 무슨 말이죠? 예배와 봉사는 원래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래적 정체성이 뭐예요? 예배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일꾼이 아니라, 그죠? 예배자인 것이죠. 주일에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물론 주일 예배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주일에만 국한된 예배자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예배자여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물건을 우리가 생산하고 한번 만든다고 할 때도 마치 이 물건을 주님이 쓰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품을 만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마 불량률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물건은 주님께서 쓰실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최상의 작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도 감탄하고 감동하게 될 거예요. 아, 이건 뭔가 다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많이 봤던 비슷한 제품들과 너무나 다르네. 창의성이죠. 창조력이 임하는 것이죠. 그죠?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의사든 간호사든 뭐 간병인이든 어떤 형태로든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이 환자를 갖다가 마치 주님이 환자를 돌보듯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또 내가 그저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 입장에서 고객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 그냥 오늘 한 명 어떻게 하면 팔아보지? 저 사람 한번 가볼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죽게 하듯 대하면서 한 명 한 명을 대하기 시작하고 미소 짓기 시작하고 하면 여러분, 그 고객이 어떻게 느끼기 시작할까요? 내게 장사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죠? 날 사랑하네, 나를 이렇게 고귀하게 대해주네. 완전히 인식이 달라지죠.
자,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정말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뭐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기업에 나중에 들어가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거대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쓰임 받고자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열심으로 공부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적용해 보십시오. 너무나 중요해요. 완전히 삶이,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 사람들도 감동받아요. 그 사람이 하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도 감동한다니까요. 뭐 목회자라면 그죠? 우리 목사님은 다르다. 사역자라고 한다면 뭘 찬양을 하나 인도해도 이 사람은 다르다. 봉사를 하나 해도 우와, 저 사람이 하는 섬김의 손길은 완전히 다르네. 일터의 현장에서도 그죠? 우와, 저 사람이 일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조직을 이끌어가는 태도 완전히 다르네.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실제로 바울 시대의 노예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시키는 일도 겨우겨우 눈치 보면서 아이 서비스 그렇게 해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일처럼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더 이상 감독을 한다든지 잔소리를 한다든지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 종이 이렇게까지 변하게 됐지라는 의문을 품게 됐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노예들의 변화된 모습은 이 상전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주인들이 감동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심지어 로마 제국 전체가 국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처럼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작은 빛을 비추는 것이 신자의 삶이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내가 일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아가 내가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걸어가는 모든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에 새기면서 자발성의 회복, 성실성의 회복, 창의성의 회복.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더불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일을 하는 목적도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목적은 뭘까요? 오로지 돈이에요. 돈. 더 많은 돈을 확보해가지고 내 잘 먹고 잘 살고 남들과 비교 우위의식을 느끼면서 조금 자랑하면서 살고, 그게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게 하듯 하는 태도와 전혀 다른 삶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눈뜨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대가였죠. 타락의 결과가 이 노동으로 땀을 흘려야지만 수확을 할 수 있는 그 구조로 갇혀버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했을 때 노동은 소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부르심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미래 빨리 리타이어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뭐 여행이나 다니고, 그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허무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가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나 빨리 은퇴하고 편안하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일은 창조의 행위예요. 이것도 따라요. 성도에게 일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일 자체가 소명으로 바뀌는 것이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일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일을 통해서 세상을 더욱더 밝게 비추는 거예요. 중세 수도사들은 오라 에테 라보라 이런 정신으로 일을 했는데, 이거 라틴어라서 좀 발음이 이렇습니다. 오라 에테 라보라,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고 일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고 일하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밭을 가는 일과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은 동떨어져 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밭에서 일을 할 때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하고, 또 예배 현장 가운데서도 그저 일에 대한 창조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막 부음받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이자 목회자였던 조지 허버트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일하면 가장 보잘것없는 노동조차 거룩해진다. 유리창을 통과한 빛이 색을 입듯 청소를 하든 장부를 정리하든 아이를 씻기든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가 그 모든 행위를 예배로 바꾸어 놓는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일은 소명입니다. 예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리더 되길 원하신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 9절은 상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네요.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게 중요해요. 여기 줄을 쳐야 돼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상전의 개념을 오늘날의 개념으로 바꾸면은 리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고 사람들이 얼마나 리더십에 목이 마르고 리더 그래서 서점에 가도 리더십에 대한 책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가 된 사람은 세상의 주인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너희의 궁극적인 리더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말이에요. 너희의 최종적인 리더가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너희의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말입니다. 보통 이제 상전, 리더, 이 높은 위치에 있게 되면은 사람들을 이 아래로 보는 경향이 생기게 되죠.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 내가 지휘관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무례해지고 막 군림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세상의 기업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어떤 기업이 성장하고 잘 될까요? 직원들과 함께 상생하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기업.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기업론에서 중요하잖아요.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리더라고 해서 나는 많은 지식을 갖추고 많은 것을 확보했는데 시대적인 상황도 있었고 직원들은 못한다고 핀잔이나 주면서 왜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해봐. 그게 아니라 상생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자꾸 풀어서 가르쳐도 주고 도와도 주고 지식을 공유하고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또 그저 부하들이 뭔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 경청하면서 정말로 소중한 가치가 거기 있네. 우리 그렇게도 해보자, 저렇게도 해보자. 그죠? 함께 가는 것이죠. 내가 리더라고 해서 독불 장군처럼 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리더십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에 경청하고 함께 나가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이 메시지의 골자인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의식으로부터 비롯된다고요? 우리의 진짜 상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인처럼 행세할 수 없는 거예요. 나만 리더고 나만 그저 잘나,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에서도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말로 이렇게 피력하네요. 당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시면서, 오네시모가 예전에는 한번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그저 잘 못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보내면서 너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말하죠.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가? 빌레몬서 1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마치 날 대하는 것처럼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지금 바울은 종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체에 대한 존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직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력자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야 된다. 물론 리더가 되어 보면 이 리더십을 지혜롭게 발휘하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리더십이 아닐 때는 리더에 대해서 쉽게 판단을 해요. 자기는 뭔가 대단한 리더가 될 것처럼,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리더십은 쉬운 일이 아니죠. 심지어 한국 리더십 센터에서 개최하는 2박 3일, 3박 4일 그 리더십 컨퍼런스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 수많은 리더십들이 리더십에 갈급하니까 배우기 원해서 거기 다 등록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가지도 못해요. 2박 3일 그 참석하기 위해서 거기 간다니까요. 그만큼 여러분,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만만한 주제가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고, 그죠? 한때 이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회자됐잖아요. Servant leadership. 좋은 말이죠. 너무 멋진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팔로우십에 있을 때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하면서 막 판단하고 리더에 대해서 막 머리 굴리면서 재단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은 존중으로 대하고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균형 있게 막 판단을 하고, 그죠? 모든 데서 견고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이야, 우리 리더는 정말 완벽한 리더야, 이런 평가를 받는 것, 여러분, 그건 불가능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리더십이 중요한 주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잘 섬기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본성을 날마다 꺾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취하는 삶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눈, 새로운 비전이 열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초월하는 하늘의 능력이 부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Incarnation, 성육신의 신비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죠?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섬긴 것처럼 똑같이 섬기고 사랑하라 말씀하시네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만났다면 여러분, 섬김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죠?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다툼과 경쟁과 판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령 어떤 형제가 내게 상처 줬다고 해서 그걸 막 기어이 품고 있으면서 이를 갈면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 되나 보자, 여러분, 이런 심령 상태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같이 더럽고 악한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죽으셨는데 나도 형제를 위해서 용서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오늘 주제인 이 일터로 국한을 시키면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그죠? 이 말씀의 지평,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주제이지만 너무나 고귀한 신앙, 우리의 목적, 그죠? 근데 이 말씀의 적용 범위를 우리의 일터로까지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저 세상의 방식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짓밟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직장과 사업터에서도 내 옛자아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중심주의, 자기 주장, 자기 욕망, 자기 이기심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자원을 동원해서 그저 팔로우십들을 이끌어가고 도와주고 지식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회사를 함께 세워나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다가 내 주변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마 점점 달라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느끼고는 이렇게 묻기 시작할 거예요. 아니,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고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를 참 이렇게 부족한데 끝까지 품어주고 위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섬기면서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그때 대답하는 거예요.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제 안에 있으니까 저도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도 그 좋은 예수님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정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네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복음도 전하는데 그 복음뿐 아니라 심지어 뭐까지도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진짜 사랑하면 복음을 주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니, 진짜 사랑하면 내 생명까지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리더십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생존의 정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 한 푼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남을 깎아내리고 죽이는 아주 냉혹한 세상이죠.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성실함으로 일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해요. 또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servant leadership, 그죠? 섬기는 리더십으로 살아야 되죠. 특별히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뜬구름 잡는 어떤 거대한 사상, 신앙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드러나야 되는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일꾼이 아니라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소명자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서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이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처한 일상의 자리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능력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곳에 나의 일터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내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아멘.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
곧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삶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 어떤 눈으로 바라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 하늘의 뜻, 이 땅 가운데 완성.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우리의 삶의 연장 일터 가운데 선포하며 믿음 다하여 그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나를 부르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터에서 일꾼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 내게 생명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내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기회와 재능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처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로 살며 일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있지만 힘과 능력 더해 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나를 부르신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능력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